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쉼을 원합니다. 몸이 피곤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서 현대인은 어느 시대보다 많은 편리함을 누리지만 또 정작 마음은 가장 쉼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쉼을 잃어버린,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라는 형식은 붙들었지만 참된 안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안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율법에 갇힌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곧바로 비난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정말 허기져서 너무나 배가 고픈 그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런 것들도 그들의 마음에는 없습니다. 오직 규정만 있습니다. 규칙만 있습니다. 무엇을 위반했는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배고파 허기져서 배고픈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규정을 지켰는지 그것들만 지금 계속 보이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볼 때 내 눈이 먼저 보는 것이, 내 눈이 먼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느끼고 있을 아픔이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먼저 보입니까? 사실 율법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규칙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킴으로 나는 의롭다. 나는 이러한 율법들을 내가 다 지켰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율법 그 껍데기만 붙들고 그 율법만 열심히 지키면서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의롭다. 내가 이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은혜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 이것이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금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의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미시나라고 하는 그 구전율법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절대 하면은 안 되는 일들 해가지고 그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는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는 그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안식일에는 추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또 그 추수한 것들을 타작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또 그 타작한 것들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그 까부르는 일, 그 바람에 그 겨들을 뭐라 그러죠? 그 껍질을 바람에 날려서 알곡만 모으는 그 까부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이렇게 훑죠. 이렇게 딱 훑습니다. 자릅니다.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것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해보셨나요? 시골에서 네, 이거를 이렇게 비비죠. 이렇게 비벼서 이삭을 까부릅니다. 이삭을 이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타작을 하는 것이죠. 추수해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서 이것을 추수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까부르는 이것을 이제 타작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벼서 불죠. 부르는 것을 이제 까부르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추수하고 타작하고 까불어서 이것을 먹는 이제 이러한 그 일들, 그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다 범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래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금 범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나 좀 우스운 이야기죠.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진지한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규칙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규칙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합니다. 39가지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는 39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그냥 그것이 다가 아니라 또 그것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항목들을 막 수백 가지를 만듭니다. 각 항목당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막 여러 항목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에 불을 켜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을 켜지 않기 위해서 불을 켜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세부적으로 막 이제 그것을 또 항목을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것, 그러니까 전등 이거 끄고 켜고 하는 이러한 것들, 촛불을 끄고 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또 밥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미리 다 준비하는 것이죠. 규칙이 복잡해질수록 점점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칙 율법을 주신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율법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수많은 그 세부 항목들에 치여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규칙에 그냥 그 종교적인 그 피로감만 쌓여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얽매이고 그냥 규칙에 눌리고 규칙을 그냥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쉼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에 관한 우리의 문제는 일이 많고 아니면 일이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이 많으면 안식을 못 누리고 일이
없으면 한가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임재 밖에서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바쁜 삶이라도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그 삶은, 그 영혼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없고 한가하더라도 예수님의 임재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안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더 경건해야 한다. 더 의로워야 한다. 더 감시하고 더 판단했고 더 쉼 없이 그 율법을 그렇게 막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님을 오히려 밀어내고 그 규칙만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정한 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밖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만 더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만족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 밖에서 이렇게 말하는 조금만 더 이것이 채워지겠습니까? 이 조금만 더는 평생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그릇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그 어떤 그릇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 이야기를 하나 꺼내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굶주렸을 때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그 진설병,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진설병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먹었다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명백하게 위반입니다. 율법을 범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칙이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형식이 사람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법의 그 최고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담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안식일을 잘 안다, 내가 안식일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만든, 안식일을 제정한 그 창조주가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피조물 사이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참된 안식의 근원이다. 너희가 그토록 찾던 진정한 안식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안식일 그 자체, 그 제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 손가락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손가락 자체에만 매달려서 그 손가락이 지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손가락이 지시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손가락만 막 죽어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손가락에만. 가나안 땅도 안식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이스라엘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다른 안식, 더 크고 완전한 안식을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전도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자체가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성전이 가리키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 선언 안에 우리의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 죄책감,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자책감, 나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모든 짐이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집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그 모든 짐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신뢰하며 예수님 안에 적극적으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식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식을 미래의 천국에서만 누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천국 가면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참아야 하고 버텨야 하고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가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안식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얘들아 죽고 나서 그리고 나에게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오면 내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힘들고 무거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쉬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바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순간 우리의 안식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무엇이 달라집니까?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죄 때문에 끊어졌던 그 관계, 두려움으로 멀어졌던 그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이어집니다. 죄책감에서 쉼을 얻습니다. 어제의 실수, 부끄러운 과거,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기억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죄에서 쉼을 얻고 두려움에서 쉼을 얻고 아버지 품 안에 돌아온 탕자처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먼 곳에서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이제 굶주리고 지쳐서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돼지들이 먹는 그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그렇게 허기를 달래는 그런 정말 비참한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 먹을 것이 많아서 정말 품꾼들도 풍성하게 정말 그렇게 먹는데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나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나 여기서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알아보고 달려 나오십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 그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나가서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오늘 올려나 내일 올려나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저기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알고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미처 아버지에게 아버지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죄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이미 잔치를 준비시켰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실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대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지쳐서 부끄러워서 너무 많이 실패해서 돌아가기 부끄러운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는 지금도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멀리서도 알아보시고 달려오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한 안식에는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또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이 세상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을 받은 존재이지만 아직 안식이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아직 완성된 안식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큰 안식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창세기에서 시작된 안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안식이 회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죄가 없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을 다르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도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진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받은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은 휴가를 떠난다고 해서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그렇게 모은다고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위치가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서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분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들고 있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안식을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